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9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52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요약이 나와 있죠. 연보의 원리와 또 연보의 목적, 그리고 연보의 그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8장에서부터 13장까지 건덕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협력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8장에서부터 9장까지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가 나타나죠. 이때 협력은 이제 구체적으로 연보입니다. 연보고, 이 연보는 당시로 보면 모든 대륙에서 다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반도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나죠. 유럽 반도 마지막에 해당하는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기근은 10년이 지금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들이 연보로 합력하도록 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권고하는 내용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모든 곳을 다녀서 연보를 권했지만 그 연보가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그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지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거든요. 그리고 합력이고 뭐고 다 끝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바울의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에 연보한다는 게 교인들에게 퍼져서 도저히 연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자들도 소식이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연보의 근원인,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그리스도가 연보의 출발이고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여기 나오죠. 마게도니아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아가야 반도 교회가 합력할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형제를 첨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동력자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거액의 연보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대륙에서 모았으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돈을 탐하려는 자들이 생기는 건 인간적으로 봐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바울이 그 돈을 대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 돈을 빼앗으려고, 고린도 후서에 지금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손찌검까지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손찌검까지 하고 그 실제로 연보를 약탈하고 하는 그런 환경까지 가는 상황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것저것도 못하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속만 끓이도록 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연보의 길을, 그리스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합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진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원리를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다시 장신을 다 버린 연보, 그 원리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진리이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준비하도록 1년 전부터 준비했고 아마 그 시간이 다 흐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도 이미 이제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시간도 흘렀고 그래서 사도를 보내죠. 디도를 보내서 디도도 보내고 그 바울도 가고 또한 마게도니아 성도들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아가야 반도의 그 연보에 함께 이제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먼저 협력을 촉구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중요한 그 신학적인 개념들이 나왔죠. 그 합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 8장 2절에 풍성한 연보, 가난하지만 오히려 더 연보하도록 하신다고 했고요. 4절에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디아코니아죠. 그 다음에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였죠. 그러니까 은혜와 그 다음에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와 그리고 거기에 디아코니아를 성도를 섬기는 연보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여기서는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형제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해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도록 하세요.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8절에 가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진실함을, 바울의 깨끗함을 가지고도 증명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주제냐 하면 문제가 연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재정개혁이라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엄청난 재정개혁을 단행했죠. 어느 누구도 성도 개인의 연보를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하는 재정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죠. 그것으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 본래 의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연보의 원리와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목적 달성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리는 8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연보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연보를 물질로 생각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게 된다면 저도 후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말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싶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원리이기 때문에 엄격합니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이 8장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여러분 13장 13절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아까 사랑의 진실함 나왔었죠? 8장 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제함 나왔었죠?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어떤 자본주의의 논리라든지 일반적인 그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바울같이 돈에 깨끗한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연보 상황에 한가운데다 두고 하나님께서 엄격한 훈련을 시키시고 있거든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요케 하는 것은 뭘 부요케 하는 거죠?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금액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지난주에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극한 가난에 처하지만 바울이 볼 때도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어떤 규모를 벗어나서 뭘 합니까? 연보하도록 하죠. 그럼 그게 연보 액수에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8장 9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보의 원리에 있습니다. 하늘의 부요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원리를 적용하신 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입니다. 분명히 이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바탕이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은요. 자, 10절에 그런데 10절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그 연보한 일에 사도인 바울이 막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깨끗한 사도가 잘 관여를 해서 그걸 잘 관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잘 관리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하느냐?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동력자들을 모으고 그 일을 준비하게 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와 오해가 생기도록 대적자들이 와서 그 연보를 탐하게 하고 그걸 막는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대적자들이 가져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뭐는 다가와요? 예루살렘에 갈 날짜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모아놓으면 약탈자들이 가져가는데? 그럼 하지 말아요? 근데 바울이 올 날이 가까이 오는데요? 손 못 대요. 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 합니다. 쓰는 것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장까지 올 때까지 화해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는 오히려 멀어졌잖아요. 불화가 일어났고 누구와의 화해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과 화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연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연보에 대해서도 바울의 권위가 연보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쓰게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1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다고 봐요. 이 일에 내가 뭐만 보인다 그러죠? 뜻만 보여. 의견만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의견만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안내하는 거죠. 연보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개혁론 쓰신 이 성경강론 저자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연보 생활을 헌금을 했을 때 이렇게 제도권에 묶여 있었을 때는 이런 폐해가 있고 근데 그 폐해는 결국 오늘 본문으로 보면 어떤 연보 관리, 돈 관리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나 그 어떤 연보의 당사자가 되거나 혜택을 받는 자가 되거나 무슨 원리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또 제도 때문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어그러진 거죠. 얼마? 다 거래한다고 하잖아요. 권사, 장로 될 때. 그리고 서리 집사 될 때 연보 명부 보고요. 그래서 그게 등록 교인으로 해서 그 교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인 겁니다. 글쎄, 저는 이런 원리를 가정교회에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운동에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체제개혁이 2010년에 된 걸로 보면은요, 그 전까지도 이 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지금에서라도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러워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에도 뭐가 나왔어요? 로마 교회에도 연보 부탁합니다. 우리 로마서 먼저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과 15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써요.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서 석 달간 머물면서 보통 로마서의 글을 로마 성도들에게 글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로마 성도들에게
또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에스파니아로 내가 간다고 하면서 보내주기를 원하고 연보를 준비해 놓으라 그럽니다. 그럼 그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전 대륙이 다 연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합력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를 불화시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내가 뜻만 보인다, 의견만 제시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유익함의 기준은 연보가 잘 거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목적인 거예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서 더 이상 그 헬라 반도로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내려갔으면 약탈자도 없고 연보 탐내는 자도 없고 빨리 연보를 모을 수도 있어요. 모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막은 거예요. 이 일로. 그 바울이 올 때까지 난 연보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하죠. 거짓 지도자들이 가져갈 게 뻔한데. 연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 데살로니가의 장로들이 그 교회를 인도하는 그 장로나 감독들은요, 약탈자가 있어도 연보합니다. 왜요? 공적으로 그 돈이 모이질 않으면 교회에 굶어 죽는 고아와 방랑자와 과부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보를 하고요. 교회 일이니까 공적인 회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쓰자라고 누가 쓰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라도 남잖아요? 그리고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연보를 모아놓지 말라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고 도둑들이 가져가고.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누굴 도와요? 고아와 과부와 방랑자들을, 도망온 자들을 돕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닷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바로 직행에서 오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데살로니가예요. 수없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남는 거라 가지고도 뭐 해요?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까지 연보 문제는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뭐 합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한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하죠. 1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 목적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 걸 쥐어 짜려는 게 아니다. 뭐 하게 하려 함이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공평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공평하게 하는 게 10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50만 원 냈으니까 너도 50만 원 내. 이게 공평일까요?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일한 의미로 동참하고 합력하도록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난 평균케 함의 목적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까지 아까 알려줬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하고 목적은 평균케 한다고 알려주고요. 이제 너희의 유의한 것으로 그 드린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의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또 나오죠. 뭐 하게 함이라?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그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만나를 많이 거두어도 그게 자기께 되도록 하세요. 안 되게 5개 만들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에 보면.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그냥 먹도록 하는 거죠. 그 원리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사건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성경 전체가 뭐와 연관이 된다? 연보와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만나를 모세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럼 연보는요? 그건 우리가 하면 돼요? 아니죠. 아까 18장 9절에 나왔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이 부요함의 내용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액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건 진짜 다음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될런지는 몰라도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적자였던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흑자였었죠. 전쟁하고 코로나 때 전쟁 무기 팔아서 수백억 달러 사상 없이 유례로 벌어들였고요. 코로나 때 그 K 방역의 물품으로 얼마나 큰 대박을 쳤습니까? 그게 만약에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었으면 아마 4만 불 금방 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신앙적으로 보면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더 나가고 4만 5천 불, 5만 불이 됐다? 역사상 유례가 없거든요. 스위스가 지금 한 5만 불에 육박할 겁니다. 하지만 스위스 우리나라 인구야 밤 정도밖에 안 되죠. 뭐 덴마크 같은 나라 높죠. 4만 5천 되는데 그 나라 500만 밖에 안 돼요. 종로구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5천만 인구가 5만 불이 된다?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입니다. 그래 되면 누구 이름을 찾을 일은 거의 없어진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이 찾겠냐? 안 찾을 겁니다. 찾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연보 원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은. 들었다고 했던 우리도 듣기만 했고 기록해 놓은 주석까지 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왔던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재정개혁은 마치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닙니다. 말씀 운동이 하신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연보의 원리를 그대로 돌려놓도록 하신 역사가 저는 교회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참 정착이 되고 주신 부의 참 원리를 다음 세대들이 진짜 깨닫고 글쎄요, 뭐 욕심인지 기도인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리고 평균케 하는 일을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하세요. 바울 혼자 돋보이도록 하지 않고요. 자, 8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누구를 첨거해요? 연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되도록 연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첨가한다? 형제를 첨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원에서부터 동역자들의 인정과 교회들의 인정을 받도록 해서 그 사람이 연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아주 명확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건 아까 시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연보는 그거는 저주, 100% 저주라고 봐요. 그 상황이 안 되는데 부가 모였어요. 어디에다가 쓸까요? 누구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볼게요. 먼저 16절에서부터 19절 동행할 자들인 디도와 그와 함께한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첨가합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지금 연보의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여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는 그 원리에 디도랑 어떤 거죠? 마음이 같은 거죠. 알고 믿는 것이 하나로 동력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디도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연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복이죠. 재단법인 설립할 때 모든 교인이 거의 전부 동참을 하도록 하셨죠. 이의 없이.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재정개혁, 행정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 동시에 단행됐을 때 그 바탕이 성경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잖아요. 과정적인 얘기지만.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재정개혁은 여기 오셔서도 호크마에서 계속 그대로 진행을 했었고요. 누구의 결재로 되지 않도록 했고요. 행정개혁도 자원하는 제도로 됐던 거죠. 자, 그 모든 사례들이 지금 우리 8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어떻게 성령께서 동력자를 세워서 예를 들면 재정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하도록 우리 그 양육교회 할 때 물어보잖아요. 어른이 계시냐고. 신앙의 선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합력하는 일에 어떤 본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죠. 그럼 재정 일을 오래 해오시고 교회의 아름다운 연보가 되도록 때로는 자신이 몰래 짐을 지면서 없는 연보를 메우면서 그렇게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안중앙교회도. 저 건물 지을 때 여러분들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1억 원 연보 내고 간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받은 분도 몰라요. 그 누가 하셨다는 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에 함께하는 분을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이 모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아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세요. 그건 말씀의 토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7절 보세요. 저가 권함을 받고, 이 권함을, 누구의 권함을 받았을까요? 앞에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잖아요. 그러면 디도가 누구의 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동력자로 함께 해주세요. 이 연보 관련된 일을 당신이 좀 해주세요라고 바울이 부탁했다 하더라도 이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일이고 누가 원천인 거예요. 그럼 아까 8장 9절에 나왔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도 딱 맞는 거예요.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바울은 주저할 때 이 사람은 나섰는가 봐요.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욱 간절함으로 뭐 했어요? 더욱 간절함으로 뭐 했다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간절함으로 했는지 자기 입속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자원했는지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누가 드러내실까요? 하나님 드러내세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가도 어떤 성전 기명도 훼손되지 않고 70년 후가 되면 하나님이 다 모아서 그대로 가져오세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연보겠습니까? 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으로 보면 디도 혼자 보내기엔 바울도 불안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볼까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뭘 받는 자예요? 칭찬을 받는 자예요.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많은 교회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저 사람 누구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주저할 수밖에 없죠. 여기로 봐서는 그에게 연보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까지 본문으로 봤을 때 돈 관리를, 연보 관리를 엄격하게 이유한 것이 목적이다.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적이다. 후자인 거예요. 후자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세웁니다. 자, 교회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고린도 후서의 1장에서부터 7장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추천서가 된다 그랬죠. 교회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서로를 확인해주고 그 일에 수고하도록 했고, 디아코니아의 일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도록 한 바로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와 바울과 또 다른 이 칭찬받는 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본인들이 바울도 디도도 믿는 바로 그 주의 영광과 또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원? 소원요. 소원. 그러니까 무슨 소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뭐하는? 연보해서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내고자 하는 그 소원. 기도죠. 그러니까.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한번 볼까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원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그 지교회의 그 자원서, 그 지교회에서 파송한다라는 어떤 그 결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다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절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동력자들인 거죠.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임명을 받아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가세요? 안 그렇겠어요? 아시아의 대표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마게도니아의 대표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가능한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 가져가는 게 여러분 이게 안전한 일이에요? 매우 불안한 일이에요? 매우 불안하죠. 배도 타야 될 것이고 산도 넘어야 될 것이고 강을 건너야 되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는다는 거, 임명을 한다는 거죠. 자, 누구나 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예요.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 하는 자다? 동행하는 자다. 네 번째. 사도들이 함께, 사도와 사역하는 자들이 함께 그를 잘 알고 있는 분이어야 돼요. 우리가 맡은이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이게 앞에서 나오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자, 근데 디아코네오가 뭘 해요? 은혜의 일을 담당해요. 누구의 은혜의 일이라고 8장 9절에 나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일로 우리와 뭐 한다? 동행하는 자다. 그럼 보세요. 자원하지요? 그죠? 그리고 칭찬을 받지요? 칭찬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함께 칭찬받는 자죠. 그리고 임명을 하죠.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동행이 일어나요. 동행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합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기초 없이 연보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거, 사고 나지 않고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보고하고 뭐하고 하면. 그러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일을 연보를 관리하면서 만약에 전하지 못하고 그 왜 그렇게 관리하세요? 이거 그냥 도둑이 못 건들도록 그냥 관리하는 거야.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한다면 이게 같이 합력하고 동행하는 연보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재정감사를 하고 감사를 두고 주기마다 얘기를 하고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 떼면서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무기관에까지 의뢰를 해서 하고 관리는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력자를 세워서 같은 말씀으로 연보에 동참하게 하는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교육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연보 투명하게 하는 한국 교회들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도 썩으니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교회는 많아요. 하지만 그 연보 관리하는 재정집사나 재정팀에 소속한 선후배 장로나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이 연보의 같은 원리에 함께 하느냐라는 것은 딴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양육 있잖아요.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 고린도 전후서의 문제에서 이 연보 문제는 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이 본문을 빼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8장, 9장도 이런데 지금 8장도 이 정도의 중요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이 10장, 11장 가면은요 더 합니다. 아예 바울로 하여금 연보의 정신은 온몸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삼층천 사건 아시죠? 이 삼층천 갔다 왔다는 사건이 여러분 연보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이상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또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도들은 뭘 받아요? 수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또 안 받아요. 마게도니아에서는 받거든요.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이 해명해 주지 않으면 다 오해거린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자기 해주는 사람에게는 뭐하고 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받는다는 거죠. 왜 안 받느냐? 또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누가 해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선 추천서도 없어요. 그 얘기들이 여러분 10장, 11장, 12장까지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연보가 회방되지 않고 아까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니까 이 연보가 잘 관리가 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너무 당연하죠. 볼까요? 8장 20절에서부터 24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뒤에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까지도 나왔었지만은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또 추천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또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 보시면 여러 번 시험합니다. 아까 그런 절차죠. 그 교회 지역에서 칭찬을 받느냐, 그리고 그 연보의 원리를 똑같이 알고 있느냐, 어떤 삿된 욕심 때문에 자기 친척이 예루살렘에 많으니까 그 연보를 하루라도 빨리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요하진 않았나, 이거 쭉 자원은 했는데 내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냐 하면 서리제도입니다. 서리제도. 그리고 그거 누가 누구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보고 안 한다고, 보고 누락됐다고 꼭 해야 된다 그럽니다.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 이 연보의 원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그 엄격한 말씀을 여러 번 확인했잖아요.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뭐함으로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좋은 동력자를 얻었고 이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런 분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뭐 할까요? 빨리 오세요라고 하겠죠. 자, 23절 볼게요. 다시 거론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여러분 동무 코이노니아가 어원입니다. 이게 코이노노스인데요. 코이노니아를 함께 하는 자, 이게 바로 동무입니다. 그러면 함께 뭘 하는 거죠? 디아코니아 하는 거죠. 연보, 희생, 봉사, 그 일에 함께 하는 자, 그게 동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그러죠? 사자들.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게 얘기할 때 수신자가 그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진리의 말씀하고 직결되는 말이에요. 사자들이라는 말은. 천사도 이런 말을 쓰지만은 여기서는 복음을 듣고 그 한 지역에 진리의 말씀을 잘 인도했던 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 확인하죠? 동력자들을 서로. 마지막은 아까 그 연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은혜로 말미암았으니까 누구의 영광이니라? 아니, 교회의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누구의 영광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일관되죠. 그러니까 사안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누구의 영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마치는 일이 연보를 하도록 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연보하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건덕을 위한 협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 적시적소에 너무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용어가 탁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배치도 그렇겠지만 기록한 본문의 순서에 어떤 개념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볼게요. 너희의 사랑과 아가페죠. 너희를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보낸 그 동역자들에게 그 연보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협력은 미리 준비해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알려주시죠.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준비하는 연보를 공고합니다. 볼게요. 먼저 자랑하며 말한 것처럼 연보를 미리 준비할 것을 공고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나 너무 잘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좋은 동력자 함께 할 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더 말할 것이 없으나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지하잖아요. 몇 개월 전에 여유 있게 그 계획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연보의 원리를 쭉 설명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무도 몰라요. 이 연보 바울이 모아놓으라고 한 거야?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우리는 모을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아놓으면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연보 못하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얘기는 다 뒷전이에요. 다 그 돈 관리 문제만 그 신경을 써요. 그러면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까 8장 9절에서부터 연보 원리를 다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느 누구 아까 알려만 준다 그랬죠. 내가 말로만 아까 어떤 구절이었죠. 뜻만 보인다고 그랬었죠. 네, 9장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의견만 제시하고 알려주고 누가 간다는 사실 알려주고 그리고 없는 것 안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고 각자 규모대로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로써 즐겁게 하는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의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24절에 근거 구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소원을 주신 대로 정한 마음이 있겠죠. 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말로 난 즐겨낼 거야 라고 해서 그게 즐거운 게 돼요? 속은 막 너무 쓰린데 말로 이건 내가 즐겨내는 거야 라고 하면 저절로 즐겨내는 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연보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연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합력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연보를 통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연보에 담겨있는 교회 생활의 충만함,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바로 직결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놀라운 성취,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 연보에 있는 겁니다. 자,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102편 9절. 예. 시편에 약속한 말씀이 아까는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또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약속했던 말씀들이
뭘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된다? 예, 연보 행위를 통해서. 아까 참연보라고 나왔죠? 좀 용어가 좋네요. 참연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도록 하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자고, 함께 파송을 하고, 받아주는 사람은 다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또 확인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하도록 안내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고. 너무너무 허술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대로 전하면은 일이 규모가 없고, 우리가 볼 때 답답하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 9장 10절에서부터 15절. 그래서요, 참다운 연보로 인하여 너그러운 연보 자체가 너그러움인 거죠.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또 봉사 직무, 여러분 이거는 바로 디아코니아죠. 봉사를 포함해서 이게 전부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통해 권고합니다.